12장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내일 아침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 기장로님이 좋은 콘도 회원권이 있다고 그랬어. 자랑을 했더니만은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강원도 고성 금강산 콘도, 그 콘도가 전에 그 북한 갈 때 거기서 쉬었던 곳입니까? 그래서 뭐 뷰가 좋다고 그랬어. 제가 갔다 와서 자랑을 하면 꼭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아마 우리 기장로님한테 부탁하면 한번 갈 수 있게 해드리지 않을까. 그 회원권이 1년에 횟수가 있잖아요. 50번? 8번? 선착순. 제가 몇 번째입니까? 한 4번째 정도 됩니까? 네? 3번째. 선착순으로. 저 박유령 집사님 그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자, 그래서 내일 아침은 우리 하늘사다리교회 신광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만 커피 전도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커피 전도 목사 없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한용수 장로님 내일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커피는 누가 타요? 그러더라고. 사모님은 커피 타는 법을 최옥순 장로님한테 전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차량 2부 우리 한용수 장로님이 오셔서 운행을 좀 일부 끝나고 해 주십니다. 이럴 때는 장로님 표정을 활짝 웃어야 돼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함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뭐 목사 없다고 커피 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 커피가 맛있는 줄 알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유리창을 내리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구원의 첫 걸음 이렇게 가져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헷갈렸던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냐 노아가 먼저냐,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노아가 먼저일까 아브라함이 먼저일까, 노아 보고는 누구도 믿음의 조상이니 무슨 뭐 원조니 이런 별칭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인물이고 노아가 후대의 인물이다, 이런 착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특별히 제가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해봤는데, 혹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한번 확인하고, 오해하고 있거든 잘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네, 노아보다 훨씬 후대의 이 아브라함, 구원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것처럼 11장에 가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11장 27절부터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조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하란은 땅 지명도 하란이고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도 하란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29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은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이스가의 아버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고, 거기서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런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주의 주체가 누굽니까? 데라지요, 데라. 근데 뜻밖의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는 자, 이런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본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목사님, 성경 좀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아주 유익합니다. 7장, 자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데라.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당시의 가정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요 대통령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 권력, 아버지의 절대 주권. 그런데 아마 우리가 조금만 이 7장 사도행전 7장 3절과 이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잘 유추해보고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아버지 테라가 보니까 아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어떤 경험, 체험, 이게 이제 스데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떠나라는 이 말씀. 그런데 평소에 이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었고 여러 가지 조언이나 하는 일들마다 정말 신실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마 그 아버지에게까지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받아들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목적지는 어디였다? 가나안 땅이었다. 근데 아버지 데라는 자기 이름처럼 가기는 가는데 가지 않을 수가 아마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가기는 가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싶어요. 왜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그립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싶고 나이도 웬만큼 들었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을 앞날을 위해서는 가야 하는 이 데라. 그래서 가다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창세기에는 갈대아 우르가 이사를 하는 주체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12장을 이제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지 데라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걸 보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고향이라 이 말은요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이 땅 또 이 땅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옛날의 농경사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나쁜 말로는 정말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친척 혈연 피부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민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혹은 저 일본이나 이렇게 갔을 때에 특별히 제가 미국 LA에 가보면은 우리 한인 타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수성가해서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돈의 8층까지 데려다가 그 가게 카운터라고 그러나요? 그걸 맡기고 또 믿을 수가 없어서 또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맡기고 다 이렇게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자기의 삶의 근본까지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떠나라고 하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원문을 잘 살펴보면 네가 복이 된다. 이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복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노아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아담이나 그 누구에게도 직접 말씀했다면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고정된 복이었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복이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지키고 복을 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하,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겠다고, 너는 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동의를 전혀 안 하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란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참, 저기 뒤에 내일은 우리 신목사님이 보고 저하고 볼 12장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에 꼭 가뭄이 들고 고난이 닥치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질문, 우리의 영원한 호프 한장로님 질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복 받았다 못 받았다? 복 못 받았다? 참,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했지만 놀랍게도 애굽 바로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12장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서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가져오고, 자기 재산만 겨우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재산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털끝만큼도 손에 하나 안 보고 다 갖고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한번 복 주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나 이것만 보지 말고 코피 터지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꼭 기억해라. 이걸 우리는 놓쳐요. 복은 받는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을 받아요. 애굽에 가서도. 그런데 그 대가, 그 훈련, 그 피눈물,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구절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주고 흘렸을 피눈물을 생각해 봐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대가 없이 복 받기를, 부자 되기를, 건강하기를, 이것만이 우리의 복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이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세상적인 복, 돈만 많으면, 내가 명예만 높아지면 이것만이 나의 복이 전부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나는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기준이 뭐예요? 강남에 빌딩 있다 없다, 이게 우리 복의 기준 아니에요? 여쭤보고 싶은데 한 분 한 분 복 받았습니까? 물으면은 체면상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그래서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자, 이걸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나와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단어를 우리는 찾아야 돼. 응? 떠나.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관점이 좋아요. 떠나야 돼.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습관과 타성을 떠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귀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를 또 찾아야 돼. 가라. 예, 떠나 가라.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 또 곧 나올 것 같아요. 어? 보여줄 땅.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떠나 가라 보여줄 땅. 또 더. 여호와께서 어디가 여호와께서가 있어요? 1절에 그렇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내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 그렇습니다. 가라 그 명령 듣는 것. 그렇습니다. 보여줄 땅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어 주체는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떠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 하나님이 함께. 내가. 우리가 그래서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에다 동그라미.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또 좀 보십시오. 그 다음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7절에도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얻는 것 같지만 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금방 잡을 것 같고 정말 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내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구원의 첫걸음은 2절에 첫 번째로 복이 될지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 그 하나님이 어때요?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켰지만 잊지 마십시오.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조금 가뭄이 들었어도 배가 고팠어도 살기가 힘들었어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역사에 if는 없어요. 만약이라는 말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사라를 통하여 애를 낳는 것을 조금 당겨주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해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머물렀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오히려 재산을 더 얻었다. 그러니까 복 받았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 보호하고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여기서 머물렀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부와 축복과 영광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 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 우리를 막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쓸 것 없어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우와,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 얘기가 가슴이 막 뛰던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어요.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이 답답하고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헤매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지. 위를 보는 길이 커피존도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도? 진짜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위에 있다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지요. 앞에 있다면, 하나님 없이 한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두리번거리고 내가 찾아보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위에 있다면 그 얘기예요. 여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요.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실은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진짜 탁월한 이기주의자라고. 제가 말하는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수지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이때는 이미 나이 30에 다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다 보지 않았어요. 나이 30에 다 결혼하면 지금이나 비슷해요. 75세에 이사를 간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는데도 그에게 아무 자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2절에서 창대하게 하리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없어요. 그래서 그는 5절에 보니까 조카 롯,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축복이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제단을 쌓는 곳으로. 제단을 쌓아요. 꼭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구원의 첫걸음, 복이 되는 것,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받을 수 있다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아니 다시 결심하고 우리가 더 말씀 붙잡고 예배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죽게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그 발걸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위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뭄이 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너의 물질을 허락한다. 주님, 그 길을, 그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